연적 순유 천하야는 수여지 있고, 보통 족보 서문에 뭐 8할 정도는 나오는 기절이 영은 효사, 효사 유책이란 말을 했죠. 원시에서는 무왕의 효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이 뒤에 인용될 때는 어찌 되냐면은 길이 언자는 말씀 어조사입니다. 길이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라 이 말입니다. 해석할 때는 길이 부모에게 선조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라. 그 효도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본보기가 있다. 그럼 그 본보기는 누구냐? 자기 직계우에서부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정신도 되고 어찌되냐 뭐 선인의 글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본보라고 할 때 이걸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모편에는 족보에 쓸 때는 시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길이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라. 효도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보기가 있다. 그 본보기를 따라라 하면서 선조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영연호사 영연호사하라 효사유책이니라라는 말을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 족보에 많이 쓰는 말이 요 말입니다. 요 영은효사 효사유책 못지않게 많이 쓰는 기절이 이 말입니다. 요것은 시경 대하에 나오는 기치, 이미 기자, 취할 치자, 기치라는 필명인데 훌륭한 군자가 많은 사람을 놓고 파티를 여니까 그 주인을 갖다가 칭송하는 노래에 나오는 기절이 이 말입니다. 이건 어찌됩니까? 효자불개하니 영석이류라 이 말입니다. 영석이류. 우리 이름자 중에서 엄청 많은 거 영석이 많이죠. 영석이란 말이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름이 왜 이 이름이 좋은 얼마나 좋으면은 그리 이름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는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호도하고 하면은 그 본을 봐가지고 아버지가 호도하고 아버지가 호도하면 그 본을 봐서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면은 손자가 해가지고 계속 효도하는 정신이 본을 봐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효자의 후손들은 다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효자불개하니까 효자는 개자가 다할 개자 없어질 개자입니다. 효자는 다함이 없나니 다하지 아니하나니 끝이 없어요. 효자는 다하지 아니하나니 효자하는 집안에는 주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길이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늘이 길이 내려줘. 무엇을? 효자는 다함이 없나니 효도를 하면 하늘이 이륜께 너희자 무리자니까 너와 같은 동류를 길이 내려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 서문 보면은 뭡니까? 영은이 효사유책 아니면은 효자는 불개하니 영석이루라 이 영석이루란 말이 거의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앞에 나오는 것은 시경 대하의 하무편이고 이것은 시경 기치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자는 불개하니 영석이루라 할 때 이 영석 따가지고 이 글귀가 얼마나 좋으면은 우리나라 이름 중에 영석이라고 뭐 영석이 아니죠. 영석이라고 나오는 거는 대부분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 석자 이거는 주석 석자가 아니고 내려줄 석자입니다. 내려줄 석. 길이 내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 이름 중에 영석이라고 들어가면 부모가 효도하라고 이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효도와 관계된 것은 시경에 딱 세 편이죠. 아까 하무편이죠. 지금 나온 기치편이죠. 또 한 개는 이거는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못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자기의 효자의 슬픈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기록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그 시의 시경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여기 역기료자인데 이게 무성하다 할 때는 육자됩니다. 육됩니다. 시경 육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육아장이. 이 육아장의 시작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가 여기에 나오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나를 낳아서는 고생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자식의 마음을 아주 비통하게 읊은 그런 장이 유가장이죠. 유가장. 그래서 육육자의 처음에 나가는 게 육육자예요. 육육자여 비아이 호로다. 그건 이야기 너무 엄청 또 깁니다. 하면 유명한 그 우리나라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굽니까? 정조. 정조가 세손 시절에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유가장을 보면 맨날 운다는 소문이 나니까 영조가 할아버지가 했다가 세손 보고는 그거 못 읽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전하죠. 유가장. 근데 마침 유가장을 보고 있는 거 당장 누가 있다고 이제 고해 놓으니까 그 유가장 당장 세손 보는 시경 책 가지고 오니라 이래 되는데 그때 누구냐면 세자사부가 누굽니까? 평생에 정제하고 자왔던 누굽니까? 홍무경이죠. 그래 홍무경이 그걸 가지고 가면서 유가장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생키고 갖다 줬다는 그런 약간의 이야기도 있고 한. 그래서 이 유가장에 보면은 호천만극이라는 게 욕보 기덕인데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 넓은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다는 호천만극이 이 유가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유가장, 아까 말한 하무편, 기치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주 효도로서 하면은 시경에 인용되는 편교 중에 대표적인 것들. 맹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면 맹자의 어떤 정신 사상은 뭡니까? 공자의 인사상에서 오를 의자로 더해가지고 맹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라고 하죠. 인의 사상. 그다음 정치를 할 때는 백성들을 위주로 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위민 사상, 여민 사상 이것을 갖다 정치에서는 강조했고 또 위정자가 그 권력을 계승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늘이 명해서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맹자의 사상 중에는 천명사상이 유명하다고 하죠. 하늘이 명해서 그렇게 된다는 천명사상을 뚜렷이 강조하고 이 천명사상은 주나라의 봉건지 주나라 초기 건국 때부터 이어온 그런 정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잇는 그런 것은 천명에 의해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부터 이 뒤까지는 맹자의 천명 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냐면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천하를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뜻이냐. 근데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천하를 양위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세상에 정치 권력이 바뀌는 방법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다가 내가 훌륭한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다스리던 나라를 갖다 물려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선이라고 그러죠. 선양이라 구기도 하고 왕자를 주는 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나 선양이 있고 그 다음은 내가 하다가 아들하고 이어지는 세습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선이 선양이 있지만 세습이 동양에서는 거의 근대까지 세습이 되어 온 거죠. 그 말고는 중간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면은 비정상인 경우가 안에서 탈취하는 방법이 있고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서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무신정 고려 무신정 같은 이런 거죠. 그 다음 어찌 되는가 국가를 할 때는 국가를 정복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있고 정복하고 가장 애매한 것이 뭡니까? 정복하고 가장 애매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복과 혁명. 정복과 혁명이 어떻게 좀 다르나요? 그래서 어찌되냐 혁명은 핵자는 바꿀 핵자고 명자는 천명이죠. 핵천명, 천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바꾸는 것은 꼭 한번 예를 들어 갑신정변 같이 난을 하면 일으키는 것을 두고 혁명이라 할 것인가? 그런데 혁명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뜻을 두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 가지고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것까지가 딱 목표한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혁명이 말을 붙일 수 없죠. 왜냐하면 실패한 혁명이란 없거든요. 실패한 혁명은 없습니다. 실패한 정변이나 다른 말이 붙죠. 네. 본인은 혁명이라고 하고 타인 사람들은 그걸 정보에 내놔. 본인 혁명, 박정희 대통령 자기가 혁명했다. 그러니까 혁명은 결과물까지 완성을 했을 때 혁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혁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명은 목표를 세운 것을 정권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이뤘을 때가 혁명에 속한다. 그럼 과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보편화하고 있는 게 동학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말이 붙이는데 동학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주장하던 소교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까지 보고 평가를 할 때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은 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지금까지는 어찌 됐냐 정권의 바뀌는 것은 선양을 하건 세습을 하건 안 그러면 뭐 정복과 혁명을 하건 요 방법입니다. 요하고 크게 요즘은 어찌 됩니까? 요즘은 여기서 우리가 민의를 반영한 선출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나은 정권의 바뀌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인류 역사상에 바뀌어 오는 것은 굳이 하다 보면 이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고 몇천 년 지내도 하던 거는 선양을 하건 안 그러면 세습을 하건 실제 세습을 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 중간중간에 왕조가 바뀌면은 우리가 혁명이란 역성이라는 말도 쓰고 역성혁명이라 쓰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온 걸 감치를 보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연임금이 순임금한테는 어찌 됐냐 하면은 연임금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안 주고 순임금한테 나라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임금과 순임금까지 양위한 것을 두고 맹자께서 천명 사상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뒤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천명 사상에 가는 것 아주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인 만장이 묻습니다. 만장이 말하기를 세상에 전했지 이거를 어찌 됩니까? 요이 천하로 여순이라 하니 써있자부터 뭐로 씁니다. 요이 천하로 여순이라 하니 여기 그 말이 전해 오는 거죠. 뭐라고? 연임금이 뭐로서? 천하로서 누구에게 주었다? 연임금이 천하로서 순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저는 뭡니까? 지호 호자가 문장 끝에 오면은 뭡니까? 이거는 큰 의문 표시인지 감탄 표시인지 구분만 하라 그랬죠. 이건 의문 표시입니다. 이 갈지자는 저자는 지호의 준말입니다. 지는 대명사니까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연임금이 천하를 들릉 줘가지고 이 네가 다스려라 하고 주었다라고 하니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만장이 선생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는 영어의 노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 다음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천자는 불능이 천하로 여인이라. 자기가 연임금이 천자였으니까요. 천자는 불능은 능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없다? 자, 아무리 천자라고 해도 이 천하의 땅덩이와 백성으로서 남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천자도 불능이 천하의 연인이라 천자라고 해도 이 천하로서 남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래 된 거죠. 이 연적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만장이 다시 묻는 겁니다. 위에 만장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이 말하기를 연적 그렇다면 연적은 땅은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 우리말 그렇다면이라니 이 연적을 해석하고 나온 말이 우리말 그렇다면이죠. 왜냐하면 연자는 그러하다 해가지고 앞 문장을 수긍하는 말이고 고적자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 거기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우리말 그렇다면이 생기지만은 우리말 그렇다면은 요걸 번역해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말이 문제 있었던 게 아니고 연적이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선생님 말과 같다면 이 말이죠. 순유천하는 그럼 안 줬다면 요가 안 줬다면 순임금이 순유천하 유 있을 유자 되지만 가지다도 됩니다. 소유하다. 그럼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숙여지요. 누구 숙자? 누가 이것을 줬나요? 누가 줬기 때문에 그럼 순임금 가졌나요? 이런 문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유명한 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요님이 준 게 아니라 천이 여지시니라. 하늘이 이를 준 것이다. 하늘이 준 거지. 이것이 맹자의 천명산상을 딱 처음 말하는 가장 간명한 말을 천여지. 하늘이 이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다시 만장이 묻는 말입니다. 만장이 다시 물은 말하기를 그럼 하늘이 준지 안 준지 어찌합니까? 이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이 여지자는 하늘이 이를 주었다는 것. 하늘이 순한테 천하를 주었다는 것. 이걸 순순 주었다는 것은 순순년 맹기호이까. 순수는 도타올 순자, 두터울 순자도 되지만 뭐또 됩니까? 자세한 순자, 자세히 환하게 환하게 이 뜻입니다. 순순에 그러할 연자는 뭡니까? 연자는 부사행을 만드는 전미사라고 했죠. 연자 없어도 되고 또 순순해서 순자를 한 개 빠고 순년이라 해도 되고 그런다고 했죠. 순순년은 넘이 누구나 알도록 자세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세한 모양입니다. 그럼 하늘이 천하를 갖다가 순에게 주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순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것을 명해 준 건가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순순년 자세하게 이를 딱 명해 주었나요? 왜 하늘이 준 걸 맹자가 혼자 주거나 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이 천하를 갖다 순하게 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렇게 딱 설명해 주었나요? 그렇게 명해 주었습니까? 이런 물은 거죠. 근데 하늘이 입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세하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아 아니다. 천이 불언이라 하늘은 말을 할 줄 모르네. 하늘은 말을 하지 아니하니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럼 묻지 않느냐? 그걸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그래서 이 행여사로 시지이니라. 하늘이 어떤 사람한테 천하를 준 것은 그걸 보려고 하면은 뭐로서? 행여사, 행과 여자는 엔드 여자죠. 행과 사로서 이 말이죠. 행은 그 천명을 받은 사람의 행실입니다. 행실과 또 그 사람이 일으킨 사업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사업으로서 하늘이 그 사람한테 준 것 이것을 뭐 할 뿐이다. 내 보일 뿐이다. 보여줄 뿐이지 딱 알아듣도록 내가 명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명한 건 있죠. 근데 그러하지는 않았다고 한 거죠. 아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 준 것은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사람의 행위와 사업을 통해서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내보일 뿐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루는 또 누구겠습니까? 묻는 사람입니다. 만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장이 다시 말하기를 행여사로 시지자는 그러면 하늘이 그 사람의 그 행위와 사업으로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지야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걸 나타내는 거냐? 여하 여지야 하여 똑같습니다. 그 행실과 사업으로서 이것을 내보인다는 것은 여지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다 됩니다. 그 연유를 물은 거니까요. 까닭과 연유를 물을 때 여하 내지는 여지하라고 씁니다. 이것은 직접 해석하면 이것은 무엇과 같나요? 이 뜻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럼 하늘이 준 것은 이런 경우다라는 거죠. 천자가 능 천이노 천이연정. 그래서 천자는 요임금이죠. 천자는 능이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천자는 능이 하늘에 어떤 사람을 증거는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내 대를 이어가지고 다음에 천자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주십시오 하고 증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천명사상입니다. 천자는 하늘에 능히 사람을 증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불능사천으로 능히 무엇으로 하여금 능히 하늘로 하여금 하늘로 하여금 이에게 천하를 주게 할 수는 없다. 다시 하여금 사자 사역동사가 나오면 어찌 됩니까? 항상
사역 동사 다음에는 요 다음에 명사가 하나 딱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딱 동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이고 동사를 B라고 하면 이 하여금 산자는 항상 해석할 때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게 하다. 그런데 모여서 명사는 어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천자입니다. 영어는 하늘 천자를 말고 동사는 주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천자는 능히 하늘의 사람을 청거할 수는 있을지언정 불능은 뭐뭐 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늘 여기죠. 하늘로 하여금 여지천하 천하를 이에게 주게 할 수는 없어. 이에게 주게 할 수는 없으며 똑같은 걸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천자를 들면서니까 밑에 제후를 합니다. 제후는 능 천인어 천자인정. 제후도 천자에게 이제 제후는 천자에 미치니까요. 제후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제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천자한테 청거는 할 수 있지만은 제후가 돼가지고 천자 보고 이 사람 제후 시켜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단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 때는 어찌 됐냐 하면 제후가 천자보다 파워가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항공과 진나라 문공이죠. 이 사람들은 건의해가지고 천자보고 좀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후는 능히 천자에게 제후될 사람을 청근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불능사 천자로 하여금 여지제후 이에게 제후 자리를 주게 할 수는 없어요. 제후 자리를 주게 할 수는 없으며 대부는 천인의 제후 인정. 대부는 제후 밑에서 빚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는 능히 그 위에 사람인 제후에게 대부될 사람을 청근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불능사 제후로 여지대보라. 제후 자기 위에 있는 제후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대보의 자리를 주게 할 수는 없으니 석자에 요 천수노 천이 옛날에 어찌 됩니까? 요가 누구에게? 천수노천 하늘에게 순임금을 증거하여 천이 수지하시고 어찌입니까? 하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늘이 이걸 수용했어. 그래 이 사람 됐다 하였고 수용했고 하늘이 이것을 수용하시고 하였고 포지어면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다 할 포자입니다. 드러내 보일 포입니다. 그래서 포지으면 갈지자는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을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니 어찌 됩니까? 백성이 순임금을 받아들였으니 고로왈 그렇기 때문에 하늘 천이 부르니라. 하늘은 말을 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엇으로 그 사람의 행실과 사업으로서 그 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내보일 뿐이라라고 한 것이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만장이 묻습니다. 만장이 와 감이 묻겠습니다. 행실과 사업으로서 그 준 것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뭔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감문 천지어 천이 수지하시고 감이 묻건데 이것을 하늘에 이 사람을 하늘에 청거하자 천수지 하늘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포지어민이 이를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매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냐? 여하 어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어찌 됩니까? 사지 주제의 백신이 한게하니 누구로 하여금 이로 하여금 이건 어떤 사람이죠? 본문에서는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어요? 제사를 딱 주관하게 한 거죠. 네가 제사 주관해봐라. 태산에서 제사 지내고 천신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휴망을 하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지 주제입니다. 이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매 어찌 됩니까? 하매 백신이 한게하고 온 신들은 모두 그 두린 음식을 흠망하고 그래서 온갖 신들은 모든 신들이 이것을 다 흠망하였으니
흠양하였으니 흠양했느냐 안 했는지 아는 거는 그건 또 그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흠양을 하니 시는 이것은 천이수지요. 이것은 하늘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 어찌 됩니까? 사지주사입니다. 이로 하여금 순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주관하겠어? 어떤 사업을 주관하겠다 하면 사치 그 사업이 잘 다스려져서 백성이 안지하니 백성들이 이에 편안하게 되었으니 시는 이것은 민이 수지하라. 백성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용한 것이다.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천여지하며 인여지 어찌 됩니까? 천여지하며 하늘이 이를 주고 백성이 수지라. 그래서 천여지하며 인여지 그래서 어찌 됩니까? 하늘이 이 천하를 이에게 주고 또 백성들이 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당신이 이 천하를 맡아서 다스리라 하고 천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다? 천자는 요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거든요. 그래서 천자인 요임금은 불능이 천하여인이라. 천자는 능히 이 천하로서 여인 남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늘과 백성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구할 뿐이언정 자기가 그걸 줄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천민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능히 어떤 사람에게 천하를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노라. 그래서 순임금이 상요 26팔째 요임금을 상장 보좌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 요임금을 보좌한 지 섭정한 지 28년이 되었으니 그 다음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이것은 비인지 소능 위하라 천자라.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사람이 능히 할 바는 아니다. 28년 동안은 온갖 일이 다 생겼을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그걸 다 순하게 처리하고 또 그래서 비판받지 않고 그래 28년 동안 이렇게 보좌를 했다는 이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28년 동안 보좌를 하였으니 이것은 비인지소능위하라. 이것은 사람이 능히 할 바가 아니다.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자라. 이것은 천명이다. 하늘이 명이 있으니까 28년 동안 그렇게 무사히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글들을 봐도 딱 이것이 명수가 달렸다는 걸 할 때는 이 말 많이 엄청 씁니다. 비인지소능위하라 천자니 이 말합니다. 능히 사람이 할 바가 아니고 한 바가 아니고 하늘이 한 것이다. 그래서 요 분거신을 요임금이 세상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자 3년지상을 피라고 3년상 그때도 3년상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년상을 마치고는 그럼 순임금이 어쨌느냐? 3년상을 마치고는 순임금이 피요지자의 요임금의 아들을 피하였다. 요임금의 아들 누굽니까? 요임금의 아들은 불걸단자 불구주자입니다. 단주. 순임금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임금의 아들은 상균이었습니다. 상균. 그래서 요임금의 아들은 단주고 순임금의 아들은 상균입니다. 그런데 다 이 아들한테 자리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순임금도 운임금한테 줬죠. 그런데 단주는 어찌 됩니까? 단주는 어찌 보면 요임금이 단주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놀이가 뭡니까? 이기바둑입니다. 이기바둑. 이때 전설이 내려올 때 단주의 아들 요임금 아들 단주는 엄청 똑똑했어요. 그런데 아주 엄청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조급하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교만하고 조급하다. 그래서 이 단지에 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찌냐고 바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둑을 만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에 관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둑. 그러면 뒤에는 이것이 천하의 놀이 중에서 다 옛날에는 놀이가 다 산하 신분에 따라서 객이 정해져 있었는데 바둑만큼은 누굽니까? 바둑만큼은 다 신분을 가릴 것 없이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둑이잖아요.
예를 들어 바둑 뭐 평민이라고 너는 바둑 뜨지 마 이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고 귀족 대보로 해서 바둑 안 뜬 것도 아니죠.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신분을 계급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별로 없는 그런 것이 바둑입니다. 그래서 뭐 바둑은 수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조급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이 정도 되면은 28년 동안 섭정했다고 민심이 그자 당가는 건지 아무리 연임금의 아들이라도 아들 쪽으로 민심이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년상을 마치고 나서는 순임금이 피요지자 연임금의 아들이는 단주를 어디에로 피했다? 남쪽 항하의 남쪽으로 가서 연임금의 자주 그런 연임금 수도에서 피신해가 그리온 거죠. 그래서 어조사전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하의 남쪽으로 연임금의 자식을 피하여 딱 갔거늘 그러가 가가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천하 제후 조건자 이 천하에 있는 제후들로서 그 조근자 조는 조해야 할 조자고 근자는 벼울근자입니다. 벼울근자 시집 와가지고 근친 가다고 할 때 이 근자가 벼울근자 이 근자입니다. 친정 부모 보러 가는 것은 근행 가다라고 하죠. 근친 가다 할 때 이 근자 씁니다. 그래서 천하의 제후들은 모두 조해하고 벼울 때는 어디에 가? 부지요지자. 요 위에 지자는 에나 갈 지자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연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 순에게로 갔으며 그러니까 순은 뭐 미심이 그 들어간 거죠. 그다음 송옥자 옥을 송사하는 이들이 부지요지자에 누구에게 가지 아니하고 연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순에게를 갔으며 구가자 그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어디 가서 노래를 불러? 불구가 요지자 연임금의 아들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칭송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노래해? 순임금을 칭송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고로왈 천야라. 이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 사람한테 천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로왈 그렇기 때문에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연호의 대저 그러한 뒤에 중국은 국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한가운데 국중 바로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 한가운데 또 수도에 서울에 나아가서 밟을 천자 무엇을 밟았다? 천자의 지위에 밟을 천 오를 천자 됩니다.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런데도 그 요지궁하야 피요지자 했다면 이거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요는 한 생각이 가증자 만약 여자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순임금이 뭐 하였다면 그 요지궁 연임금이 살던 궁에 떡 죽고 나서 바로 앉아서 연임금 궁에 살면서 누구를 핍박하였다면 피묘지자 연임금의 아들을 핍박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찬이야. 빼앗을 찬자입니다. 이것은 탈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찬탈하는 것이지 비천여야라. 그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명사상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태수예와 이거는 서경에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수예와 서경 태수편에 말하기를 하늘이 준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민심과 천심을 동일시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태수에 말하기를 천신은 하늘이 보는 것은 자자는 뭐뭐로 붙어 자자입니다. 푸름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이 보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보고 아민식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부터 말미암아 하고 그래 백성들이 보는 게 하늘이 보는 거다. 그래서 어느 월에 서리가 내리면은 백성은 하늘이 보복을 해준다는 거죠.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고 천청은 하늘이 듣는 것은 자아민청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였으니 차지 위야. 이것을 이런 것이다. 이것이 천자가 한 천하를 어떤 사람도 줄 수 없고
하늘이 그 사람에게 천하를 주었다는 이 사실을 이 글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연적 순유 천하야는 수여지 있고